오늘 본문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그 끝입니다. 구약 성경의 끝부분이죠.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성경의 끝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가. 이것도 좀 궁금하실 테고. 자, 오늘 이제 구약 성경의 끝인 이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보면서 한번 우리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돌이키라고 마지막으로 이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을 이제 보시면은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4절을 보시면 먼저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렙이라는 호렙산은 이제 신의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이 두 개인데 신의 산이라고도 불릴 수 있고 호렙산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이 신의 산, 이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법, 모세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언급하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구약 성경의 기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 율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선지자의 글. 자, 그러면 구약은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딱 줄여서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자, 근데 5절에 보니까 구약의 마지막이니까 누가 등장해요? 갑자기 선지자가 나오죠.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분이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도 혼자서 일대 450명인가를 이렇게 상대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엘리야잖아요. 그죠? 엘리야인데, 그래서 여러 선지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구약의 대표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썸머리 하는 느낌이 들죠? 모세가 나오고, 내 종 모세가 나오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잘 이런 표현이 이제 종종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달리 표현하면 심판의 날이기도 하면서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 그거를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내가 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터인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의문점이 생기죠. 도대체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냐? 이런 의문이 생기고요. 5절에서. 그리고 6절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의 문맥은 아버지와 아버지와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관계가 회복되도록 돌이켜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걸 의미해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근데 도대체 이게 신약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고 이 다른 성경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나요? 좀만 더 내려가 보세요. 뒤로 돌려보세요. 예. 더 돌려보시고. 누가복음을 제가 안 했나요? 자, 그럼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신약.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네, 누가복음 1장 16,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16,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거 누구에게 대한 말씀이죠? 누가 출생하기 전에 이렇게 천사가 와서 하신 말씀인데,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예, 사가랴에게 그가 낳을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선지자 엘리야는 직접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문자적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화해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사실은 말라기에는 얘기했는데, 신약에 와 보니까 그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하는 사역의 내용은 뭐예요? 죄인된 인간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서 이게 회개함에 이르도록 회개 세례를 전파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이 말라기의 말씀이 이제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 다음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회복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결국 누구의 관계 회복을 더 의미하는 거예요? 확장하면 의미가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엘리야가 한 사역이 뭐예요? 죄인된 인간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 빗댄 게 뭐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빗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빗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묘사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 우리가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졌는데, 이 제도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과 가정과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의 관계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근간의 제도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와장창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부모를 주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고향을 주셨어요. 이런 것은 무엇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표현들일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본향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을 누구와의 결혼이라고 표현해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결혼 잔치로 하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게 되게 중요한 그 단서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이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마음의 돌이킴과 회복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버이날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버이날까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 많은 경우 점점 떨어져요. 가족 안에서의 그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떨어질 겁니다. 형식이 없으면요, 내용도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식과 그 내용의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형식 같은 거 필요 없다. 내용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형식을 없애버리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내용도 서서히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어버이날이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적 관점에서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죠? 아버지에게로. 성경에서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아버지의 품, 어머니의 품,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생각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 알고 계십니다. 이제 구약의 우리 마지막 부분만 봤지만 우리가 신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된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서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소식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의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둘째 아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타국에서 살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멀리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서 달려가서 품에 안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이 이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5월 5일이 이제 연휴고 해서 굉장히 그 차량이 많이 오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때 제 집사람이랑 은송이랑 또 원복이 오래간만에 군에서 나온 원복이랑 함께 울산에 계신 그 장인어른 아버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이제 요양원에 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는 건 처음이었어요. 어렵게 도착을 했습니다. 저녁 늦게 첫날. 근데 그 주간이 제가 사실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일단은 감행을 했어요. 그래도 허리는 여전히 아팠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6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못 뺐어요. 요양원이 딱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6시에 일어나서 왠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산책하고 싶어가지고 산책하자고 했는데 산책 안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나온 김에 양복 바지를 입은 채로 운동화 신은 채 그냥 그 뒤에 영남 알프스라고 높은 산이 있습니다. 신불산인데 제가 유일하게 아는 거는 산 높이에 관심만 있어서 등산로 같은 건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생각을 없이 사람들이 올라가기에 마음이 동요돼가지고 그냥 그 자세로 그냥 올라갔어요. 물 하나 안 들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빨리 가야 된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에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와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등산 표지가 있었어요. 험로, 여기는 가지 마십시오. 험로니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글로 갔어요. 아니나 할까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거기서 딱 한 사람 봤는데 밑에서 초입에서 헤매는 사람 딱 하나 보고 그 후로는 한 명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밧줄도 많고 좁고 험했어요. 사실 이걸 깨닫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시간이 이게. 근데 빨리 올라간다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도 계속 그 정상이 먼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면서 계속 숨은 차오르고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깊은 곳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험해가지고 내려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올라가기는 쉬운데, 밧줄이 있었으니까 올라가기는 쉬운데, 그래서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간절히. 그러려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빨리 정상에 가서 그냥 내려가자. 나는 그냥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쉬지 않고 넌스탑으로 올라가긴 갔는데, 뭐 기진맥진이죠. 뭐 숨은 차고 런닝구 벗어서 수건으로 대신 하고 그냥 약간 올라갔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이 있어요. 저기 한번 죄송한데 한번 정신을 차리고 중간에 초입에는 이렇게 찍었어요. 제가 정신이 조금 아주 없진 않아가지고 찍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번 몇 개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이제 그 위험한 곳인데 여기를 가라는 거예요. 계속 칼 바위 쪽으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든 거죠. 그래서 일단 지나가지고 결국 가긴 갔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하나 더 나오죠. 1100, 그 피폐한 모습이, 저 모습이, 위에는 저건데 사실 밑에는 양복바지예요. 그 1159m 맞죠? 그렇게 가까스로 찍고, 그냥 쉬지 않고 또 그냥 내려왔습니다. 저 피폐한 그 모습인데, 사진 제낍시다. 제끼고. 사실 제가 운전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할 때 불평한 적이 없는데,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요양원을 간 거예요. 가고서 일단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고 이렇게 아버님 뵙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운전을 해서 돌아오는데, 그때도 6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전날부터 계속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이게 너무 힘들고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도중에 집사람한테 처음으로 울산에 이제 금방 갑시다. 차로 가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한 번 처음 해봤습니다. 원래 한 번도 제가 차 타면서 불평을 안 하거든요. 원래는 그냥 늘 막혀도 그냥 기쁘게 가는데, 이게 그냥 몰아치니까 뭐 이게 말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서운한 말이 탁 나오더라고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면서 깨우쳤어요. 뒤늦게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어도 가야만 한다라는 걸 제가 많이 깨닫게 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으로 이제 계속 이게 마음이 가게 되면서 결국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장인어른이요 굉장히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 꽂고 계신데, 원복이는 놀란 거죠. 군대 가기 전에는 같이 걸어 다녔는데 그분이 지금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딱 이렇게 계신 걸 보고서 원복이 많이 놀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향한,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제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달았어요. 이걸 너무 내가 가볍게 생각하는구나. 아버지에게 내가 마음이 약하구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연약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본 거는 변함없이 항상 몇 번 그 가운데 제가 몇 번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을 보고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런 아버지를 놓고 귀에다가 대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빠 사랑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매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물론 그 순간에도 제가 감동을 받긴 했는데 염두에 두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과 제 마음을 비교해 보니까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제가 많이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잘 여러분들 부모님께 잘 하시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잘 많이 안 해가지고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하는 사람 같아요. 저는. 덜 떨어진 사람 같아요. 저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아빠 사랑해요. 이게 꽂히긴 꽂혔는데 내색은 안 했는데 많이 그게 그냥 아름답고 귀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일에 처자리에 있었다면 자녀에게 듣기를 원하는 말이 무엇일까? 다른 건 필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어, 아빠 사랑해요. 이게
충분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거면 충분하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진심 담긴 고백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나도 너를 사랑하며 너를 기뻐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 관계 안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참으로 이상적인 훌륭한 가정이라면 그 관계 안에 사랑과 기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까 찾아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성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는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육성은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육성이 딱 2번 등장합니다. 세례 받을 때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면서 기도했을 때 제자들이 그걸 보도록 하나님께서 육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장면이 마태복음 3장과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이 장면은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했어요. 성령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육성이 들리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약에 2번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예수님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7장도 보겠습니다. 이때도 그 굵은 글씨만 볼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복음이 뭐고 구원받는 길이 뭐냐면요, 그분의 말을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얻는 길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가 짧지만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게 가장 근본적인 복음의 동기력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과 그 아들이 갖고 계시는 그 누리는 충만한 사랑과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쁨 안에 우리를 초청해서 함께 더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 그 놀라운 충만한 관계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부모와 자녀 관계가 참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그럼 보기 너무 좋아요. 솔직히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동이 되면 됐지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너무 잘 이렇게 지내요.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그냥 보기만 해도 막 눈물 나잖아요. 그죠? 부모님과 어머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만 보기만 하면 그냥 다 눈물이 나요. 이게 모티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제가 가장 강력한 게 뭐라 그랬죠?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그것을 받고 우리가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버이날에 다시금 부모님들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는 것은 마땅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복음과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도 그와 같은 희생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보다 더한 희생을 했죠. 왜?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죽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기뻐함 같이 우리도 기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뒤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근데 뒤에 있는 단서, 그게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다 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부모의 사랑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향하고 아버지 품으로 가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본향을 찾는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가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부모를 향한 마음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도 사실 유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를 향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다?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어떻게 잘해야 돼요? 맞죠? 네, 잘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때로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네, 인간이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부모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셔서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게 하셔서 결국 이렇게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초청하시는 이유가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연결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관성 있는 이 세상에서도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혼의 차원에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계속 준비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안 했다. 이건 참 난처한 거예요. 고향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본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 너 사랑이 참 나에게도 귀했다.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너무 좋지 않을까요?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그와 같은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를 끝까지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을 시켜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일생 동안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